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라이스 지역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특별히 라이스 지역으로 지금 이제 지파 전체가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파 전체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지금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게 지금 방문했던 지역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었던 미가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이 정탐꾼 5명이 찾아가서 이 집에서 특별히 레이 사람을 통해서 라이스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받았죠.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한 길을 주셨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땅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 땅을 발견합니다. 라이스 땅을. 그리고 다시 자기 단지파에게 돌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런데 먼저 에브라임 산간에 있는 이 미가라는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거기에 신상도 있고 또 드라빔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미가의 집을 털었습니다. 아마 미가가 없는 사이에 턴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사람과 함께 지금 21절에 보시면 발길을 돌려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단지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들을 앞세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그래도 나름 부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명의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사병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웃집 사람들 혼자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지파에 한 지파의 사병들만큼 하겠습니까? 군인들만큼 할 수 없겠죠. 쫓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달려왔겠죠.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들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여러 명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단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말하였죠.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분명히 여기에는 레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미가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당연히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고 우상이지만 자기 소유했던 것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특별히 레이 사람도 자기가 고용해서 그동안에 봉급도 주고 집에서 먹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다 빼앗기면 그럼 내가 무엇이 남겠어? 이런 말입니다. 좀 아이러니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참 폭력이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들어보면 우상단지와 또 레이 사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이 사람을 지금 데려가는데 힘으로 지금 빼앗긴 거예요. 미가가 없는 사이에 집털이가 된 거죠. 그런데
미가가 그거 억울해서 쫓아와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빼앗기면 내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음?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이었죠. 왜? 그것은 그 사람이 소유한 전부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종교적 삶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또 자기의 물질을 다해서 쏟아부은 게 무엇입니까? 그 드라빔과 또 조각으로 만든 신상 아닙니까? 뭐 은신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빼앗기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전부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까지 제사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는 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빼앗기니까 어때요? 그 전부를 상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은 이런 겁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이 다 우상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가는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25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26절에 보시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갑니다. 되게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우상은요, 언젠가는 상실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한 상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와 신들은 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더 강력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하고 사고가 되기도 하고 그 돈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자기에게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투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닥쳐서 그 인간관계 싹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예,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어때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고 파괴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없애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 나에게는 힘이에요.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인정받는 욕구.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센 사람들이 나타나죠. 내 직장 상사가. 그래서 사정없이 내 능력과 내가 인정받는 것들 다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동료가 나타나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그 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끊임없이 그것에 노력하죠. 얼굴을 가꾸고 또 그것에 투자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외모로 인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이가 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무리 예뻤던 얼굴도 주름도 들고 또 우리가 시간의 어떤 무게를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낙심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들은요,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미가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24절에.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신을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찰나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보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과 생각을 기울입니다.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대상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다 빼앗기는 날이 이렇게 미가처럼 오게 될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단지파는 참 이 출발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단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자기들의 땅을 찾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염탐하고 찾은 것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땅, 라이스라는 땅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5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힘없는 땅, 우리가 정복해도 괜찮을 것 같은 땅, 그 땅을 찾아갑니다. 아니 그런 땅이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외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라이스 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그 땅이 보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게 보암직스럽고 또 우리가 정복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땅을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도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하단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스 땅으로 향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은신상으로 만든 이 신상을 가지고 또 드라빔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라이스 땅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2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참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강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정복 못합니다. 산간지방으로 쫓겨나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찾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이거는 계산기를
때려보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막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어요. 정복하라고 할 땐 안 하고 자기들이 이제 편한 대상을 가서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시작.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로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외딴 지역인 거죠. 멀리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를 정복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노린 거야. 다 정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를 써서 정복한 땅이 라이스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머물렀던 땅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 계속해서 라이스라는 지역의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이제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문제로 인해서 남북 왕조가 나누게 됩니다. 남북 왕조가 나누게 되는 배경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초대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칩니다. 남쪽은 베델, 북쪽은 단을 경계로 짓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역이 단 지역입니다. 바로 단지파가 살고 있어요. 이 라이스 지역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베델과 단 지역에 무엇을 세우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단을 세웁니다. 제사 지내는 장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단 지역에 세워진 곳이 사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이 사사기 시대에도 실로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이미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단 지역에, 라이스 지역이죠. 단 지역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이미 사사기 시대. 그런데 이게 사사기 시대니까요. 한참 지나서 나중에 왕국이 분열할 때, 그때가 약 930년경입니다. BC 930년경. 몇백 년 후에요. 근데 이미 여기서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나중에 단이 세워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두려웠어요. 누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면 나라가 분열돼 다시 남유다에 속하게 될까.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단 베델 지역인데 바로 이 북쪽 경계가 되는 단 지역에 지금 라이스 지역을 단지파가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 나중에 여기에 제단이 세워지지만 이미 그들의 우상 숭배 위에 그 제단이 세워진다는 배경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30절 보십시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그 땅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일이 또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다가
이 레위인의 이름이 갑자기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뭡니까? 북왕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722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레이지파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죠. 후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꼭 손자가 아닙니다. 근데 모세의 손자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게르솜의 모세의 아들이거든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레이지파 이름이 그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의 직계 자손입니다. 충격이죠. 지금 우리가 미가의 집에 단순하게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인으로 생각했는데 모세의 후손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으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임명돼서 그의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이 돼서 단지파에서 생활합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때. 이게 충격입니다. 아니,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시대를 지나고 또 한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그의 자손이 이렇게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잘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계승해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전수해줘야 됩니다.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요, 뭐 당연하게 왜 이제 그게 모태신앙처럼 당연하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요, 그 당연함조차도 나중에는 복음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 세 번째 세대에게 복음이 잘 전수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계보로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했고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세대는 거의 신앙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은 신앙의 계보가 좋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다 개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동스럽게 신앙이 유전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다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가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좋았던 모세 신앙이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상숭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 신앙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1대1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막 한탄할 건 아니에요. 물론 부모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다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사사기에 왜 이런 이야기로 18장 마지막을 결론 지을까요? 이들은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됐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에도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아말렉과의 전투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인가? 블레셋과의 전투인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법궤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원래 예배는 어디서 하냐면 그곳에 가서 합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 언약궤를 이동해서 자기가 있는 장소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고.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일하게 단지파만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전형의 모습이 단지파의 모습, 또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론의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17장 18장에 이 첫 번째 결론의 파트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단지파와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 하나님 존재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꾸 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위안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이기겠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